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잘 다시 한번 보면 19절의 말씀도 보고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도 한번 봐봐요. 다시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고 26절 말씀도 한번 보고 특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 한번 특징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같이 있나요? 특징들이 좀 비슷한 것이 있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여요? 이게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8일날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둘 다, 그죠? 그러니까 19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이 7일이죠. 그 다음 날이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8일날. 그리고 여기에 26절에도 여드레를 8일날 또 지나서, 그러니까 8일 간격으로 이렇게 8일 지나서 또 8일을 지나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8일이 지나는데 문들을 닫았어요. 둘 다 똑같이 문들을 닫았어요. 여기 19절에도 문들이 닫혀 있었고 26절에도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됐죠. 문들이 통과. 그러니까 특징이 이제 두 가지를 가만히 똑같이 나오는 단어인데, 문들이 닫혀 있는데 통과됐고, 그 다음에 둘 다 8일날 만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그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없죠.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건, 루시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걸 우연이라고 그래요. 미크레. 이게 이 우연히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고요. 원래 정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우연히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일부러 8일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8일이 지나서 나타나고,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8일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이제 간혹 이렇게 나와요. 8이라는 게 8이라는 게 가끔 나오는데, 8이 나오는 때가 언제 있어요? 성경에 보면 8이라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8이면 언제 뭐가 나올까요? 성경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있을 텐데. 노아 방주 때 몇 명이 들어가죠? 8명이 들어가요. 8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노아 방주는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8명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명이 들어갔으면 7명이 누구고 1명이 누구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1명이 노아고 나머지 7명이 이제 그 가족이잖아요. 노아 부인도 있고 뭐 아들들 이제 3명 있고 며느리 3명 있으니까 7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보는 눈은 이렇게 보죠. 7명이 노아고요, 1명이 그 식구들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안식이고요. 나머지가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4만 4천 명이든 다 한 명이에요. 신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하고 신부 한 명이 합해지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 명이 노아고 나머지가 7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7이 이제 성경의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7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에까지 중에서 다 합해져 가지고 7이라는 숫자가 되면 무조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성경에.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 때부터도 7일날 안식일이죠. 7일날 안식하셨다.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게 이제 안식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예수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창조 때는 창조하면서 쉼이 됐지만 여기 신약에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다 예수님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숫자는요 7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해서 7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러면 뭐 물고기는 누구냐, 뭐 보리떡 5개는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합해서 7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는 율법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 말하고 둘 물고기라고 하는 건 증거, 증인, 그 말씀에 대한 증거, 증인으로 오시기 위해서 둘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보리떡 5개를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죠. 그죠? 그래서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이에요. 그게 이제 12제자를 말하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누어주고 그 복음을 12제자의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한 사람당 한 바구니씩 주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먹는 거라 그랬죠. 이게 만나를 먹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다.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막연히 뭐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죠, 그죠? 우리 밑에, 지구의 밑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밑에가 하늘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구는 가운데 공간에 둥둥 떠 있으니까 이게 어디가 하늘나라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위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 성경에서 보면 위가 하늘나라고 밑에는 땅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위와 아래, 그래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성경을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 어디지? 뭐지? 뭐 이렇게 어디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천국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성경 기절을 찾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천국을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여기 봤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정확한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게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이 보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이게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인데 그거를 여기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이 손가락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책에 놓고서 찾아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3장과 똑같은 얘기인데, 3장 2절에 이제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외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장 11절에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를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분명히 성령과 불이라는 두 가지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쓰지 않죠. 마가복음에는 뭘로 침례를 주냐 봤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물로서 침례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틀리냐,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건요, 성령하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과 불인데, 물과 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노아 홍수 때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물로 물로 이렇게 심판을 했어요. 그러면은 심판을 물로 다시는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요. 그거는 상징이니까 물로서 심판 안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는 불로서 심판한다 그러죠. 그죠? 성경에서 보면 불로서 심판해요.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불로서 심판한다 그러거든. 그러면 그 심판이라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로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로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나오죠. 거기는 물이 안 나오죠, 그죠? 물이 안 나오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나와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물과 불 중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무지개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무지개가 이렇게 구름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물층이잖아요, 물층, 그죠? 구름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물층 안에 빛이 있는 거라고요. 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불이 합해지면, 그러면 이게 이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물과 불로 나오고요, 어떨 때는 물과 성령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침례를 물로서 주는 자가 있고 불과 성령으로 주는 자가 있다. 근데 이 불과 성령은 같은 거니까 불로서 침례 준다 할 때는 우리를 태워 죽이는 거고,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할 때는 그것을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단 말은 우리의 껍데기를 태워버린다는 얘기고,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이라는 걸 빼놓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이고, 자기는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자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3장의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봤으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껴놨었죠. 마가복음에 1장에 보면 14절 15절을 봐봐요. 14절 15절 14절부터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에, 자, 요한이 잡히셨단 말은 어떤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잡혔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 침례 요한까지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율법의 사역이에요? 은혜의 사역이에요? 예, 율법의 사역이에요. 율법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대요. 침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천국이 다가왔다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그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천국이 아직 안 왔을 때는 침례 요한이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천국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올 거야 이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는 천국이 왔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이 하늘 왕국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자, 요한은 천국이라는 로고스가 올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죠? 예수님이 와서는 천국이 왔으니까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침례 요한의 천국과 예수님의 천국은 지금 말하는 단어가 달랐죠. 말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과 침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달라요.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앞으로 오실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말씀이신 자기가 왔으니까, 자기가 천국이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하고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을 생각해요? 저도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제가 이제 깨닫고서 보니까 그것도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천국이 뭘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천국 어떻게 가요? 뭐 천국이 뭔데 어디로 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천국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때요? 여러분이 뭐 환상 가운데 본 거나 꿈속에서 보거나 그런 천국을 상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 뭐 금은 보화가 막 그게 다 뭘 설명하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그 빛의 나라, 그 빛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어둠이라는 것은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밝고 빛나고 비친 그런 금은 보화,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상하기를 천국을 어떤 한 장소나 어떤 그 자기가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을 상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자,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였고, 예수님은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 천국이 뭐다? 자기다.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이라 그런 거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천국을 믿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천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성경을 그냥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우리가 본 것만 믿을까요? 그럼? 우리가 뭐 보고 듣고 이런 것만 믿을까요? 우리 성경 다 집어쳐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현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태양도 보이는 거라겠죠.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있는 거고,
달에 빛을 받아 별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는데 뭐 별 중에 하나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 달, 별도 하나의 그림자예요. 형상이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뭐의 우상? 뭐의 형상이에요? 빛이라는 것의 우상이라고요. 형상.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짜 빛을 믿어야 돼요? 해, 달, 별을 믿어야 돼요? 빛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빛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은 안 보인다고요. 그 안 보이는 빛을 믿어야 되는데 보이는 형상을 믿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보이는 천국은 형상이에요? 실제예요? 형상입니다. 그것도 그럼 없는 거예요? 아니, 있죠. 왜 없어요? 봐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내가 봤죠. 저도 봤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저도 있으니까 보는 거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형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의 천국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천국을 소개하냐면 복음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천국은 복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천국을 가야죠, 여러분이. 여러분 실제 천국을 못 만나면요, 형상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의 빛을 못 만나면 태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죠? 이 땅에 있을 때 사는 동안에만 괜히 기분 좋은 거죠. 그죠? 태양과 달과 별이 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저게. 그럼 만약에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간대, 그럼 기분만 좋은 거지. 살아있는 동안에 기분 좋은 거지. 실제는 못 가는 거죠. 실제 천국은 어딘데?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천국이라고요. 그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진짜 천국인데 그걸 못 만난다고요. 그 복음을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그 씨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이 말씀이라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씨앗이고 그 씨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못 만난 거고, 복음을 못 만났다는 얘기는 천국을 못 갔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 엉뚱한 걸 잡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엉뚱한 걸 잡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복음이 천국인데요. 복음을 믿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회개해야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복음 못 믿습니다. 회개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을 믿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해서 어느 곳에 이렇게 간다는 그런, 우리가 여기서는 고생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이렇게 하는 거죠. 뭘 조금만 참아요. 어떻게 하신다고? 참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을 때나 몸을 갖지 않을 때나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노아가 안식이라는 예수님이고 나머지 7명이 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사람. 자, 7이라는 숫자를 조금 이해하고서 우리가 8이라는 숫자를 알아야 되겠네요. 7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러면 7이라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말하는 걸까요? 여름 할 때. 그러면 8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8은 뭘 말하는 거예요? 7은 예수님이라며. 그럼 7은 예수님이니까 8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8은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하고 떨어뜨려 놓고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8이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마지막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라는 7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도 예수님, 하나도 예수님이에요. 잘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교회가 되는 거고, 신랑과 신부가 되는 교회가 바로 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활의 숫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8명이. 그러면 7이 예수님이고 하나가 나고, 그럼 이거 합쳐지면 교회가 돼서 노아의 방주 안에 8명이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8이라는 숫자인데요.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6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6명이 있는데 그 6명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다. 몇 번째가 자기 남편이라고요? 7번째. 그럼 7번째하고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7번째 남편이 이 사람이, 그죠? 7번째 남편이니까 그분하고 얘기해서 메시아가 왔구나, 그리스도가 왔구나,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씨앗을,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그 여자가 그날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으니까 예수님은 7이고,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결혼하게 됐으니까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8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8번째가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또 가시잖아요. 그죠? 가시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보따리 싸들고 다시 쫓아가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죠? 왜냐하면 8이라는 완성이 됐으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7은 어떻게 돼요? 이 여자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게 1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 와서 죽을 때까지가 7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7이고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7 하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쉬는 안식, 하나는 죽음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안식을 감당하고 우리 보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8이 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인데 7의 안식은 죽으러 온 거니까. 이해가 돼요? 죽으러 온 예수님이니까 죽으러 온 예수님이 끝나면 그 다음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째 예수님이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8번째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8번째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제가 오늘 이렇게 8, 7 요거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8번째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니, 지금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라고 여러분 그냥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8번째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7이고요 8도 예수님이잖아요. 8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8이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면 부활의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부활의 예수님. 그러면 7의 예수님은 죽는 예수님이고 8은 부활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부활의 예수님이 원래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8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8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8의 예수님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나와요. 8번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가 잉태하고서 이렇게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 뱃속에 씨를 집어넣은 자가 누구예요?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그러니까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하는 성령이 마리아 뱃속에다 씨를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착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7번째 예수님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7번째 예수님이 자라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출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7번째 예수님이 활동을 하다가 자기가 죽으시는 거잖아요. 죽으시면 그 다음에 8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예수님 보여서 걸어 다니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문이 닫혀 있는 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8번째 날에는 문이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닫아도 열려 있는 거야.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7번째로 오셔서 죽으시면 8번째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 8번째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8번째 예수님을 만나 8번째 교회가 되고 8번째 부활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막 나 예수야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고요. 8번째가 완성이에요. 8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완전한, 일이 끝난, 완성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그가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7번째니까 예수님은. 8번째 안에서 태어나시고 8번째 안에서 살다가 8번째 안에서 7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8번째가 부활하는 거죠. 이게 7번 죽었으니까 7번째는 죽었다니까요. 실제로 죽었어요. 7번째가 실제로 죽으니까 8번째가 원래 계시던 8번째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게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며칠 날에 받죠? 할례 8일 날 할례를 받아요. 그 침례라고 하는 것도 할례와 같은 건데요, 비슷한 건데, 침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고 할례는 육신을 끊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면은 뭐가 되냐면 7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면 7이 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육을 입고 오면은 말씀과 육이 합해졌으니까 7이 되는 거고요. 7이 되는 거고, 이 7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7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 육신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남는 거예요. 이 말씀이 8이에요. 8. 이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8 안에서 팔팔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팔팔하게 8 안에서 사는 거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이게 천국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끝나야, 7이라는 예수가 우리 안에서 나를 죽이고 육신을 끊어내는 할례가, 그래서 육신을 끊어내는 거예요. 육신이 끊어져서 알맹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육신을 끊어내고 알맹이가 나오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그 알맹이가 8일이란 말이에요. 8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일날 부활해야 되는 거고요. 8의 날이 지나서 8의 날 8일날 또 8일이 지나, 그 8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문이 닫혀 있는 게 소용없는, 통과되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을